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 제국에 힘을 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같은 평민이면서 상류층인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히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본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맨 첫 번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본국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에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주전 587년에 지금 본국에서 이제 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멸절되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동기부여에 입각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대해서는 에돔에 대해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일산 거민이라고 했습니다.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령산맥, 태백산맥 이런 말을 하듯이 그와 같은 산맥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사해바다를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맨 남쪽에서부터 계곡으로 파여 있는 부분이 저 아래 아라바만이라고 하는 곳, 국제적인 무역항인데 오늘날은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홍해바다의 한 줄기에 이어져 있어서 더 큰 홍해바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남쪽의 중요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해 남쪽부터 아라바만 시작하는 곳까지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산이고요. 그 긴 산에 다시 말해서 사해 남부에 에돔 족속이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에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죠. 예,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이 이스라엘 왕국하고는 어떻습니까? 형제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형제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형제의 나라인데 해가 오래되었지만 형제의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에돔은 가장 적극적으로 도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뿌리채 무너져라 이런 내용으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웃보다도 못한 형제가 있다고 하죠.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이 오바댜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의 악행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은 그 악행을 압축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에돔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을 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대로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오랜 앙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까지는 에돔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접촉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언제 접촉을 하게 됩니까?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할 때, 자, 이 국제 무역항으로 이루어지는 이 계곡의 긴 도로를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광야의 산지로 가는 것보다 이 잘 닦여진 천연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당연히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해바다 남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형제 민족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막을 것이다. 하나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 우회해가지고 광야의 험한 길로 가서 모압 족속과 마주쳐야 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힘이 세니까 이 에돔 족속을 복속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쟁이 있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앙금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증오와 질투심이 가득 찼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일반적으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있을 때에 증오와 질투심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돔과 유다 왕국의 이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마음이 자유하게 되죠. 또 자족할 때에 자유를 얻죠. 또 맡길 때에 자유를 얻고, 또 내려놓을 때에 자유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비움으로써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면은 모든 것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한 자의 위치에 처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심으로 자유롭게 모든 것에 임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를 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삭을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원주민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우물을 내놔라.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르호봇 다투지 않고 그 우물들을 다 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우물들을 내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 롯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네가 먼저 네가 좋은 곳을 택해라. 이렇게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롯이 먼저 택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12장 14절도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가진 마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크신 분이시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허용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밴댕이 속이라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스스로도 내 마음이 너무나 좁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이 넓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 그대로의 나로서는 이 좁은 마음이 어떻게 넓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참 귀한 말씀이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하다는 것이죠.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니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간직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한테 이런 성경을 보여주고 가르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삭처럼 다 양보해라.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양보해라, 악착같이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다 허용해줘라, 이런 성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안 보여주고 가르치지 말아야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종종 청소년기에 이런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걸 어떤 엄마 아빠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만큼 이삭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것처럼 남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큰 것을 탕감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나도 그렇게 탕감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